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번 주도 지난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3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 오느니라. 내가 마길에서 길르앗을 주었고 루벤 자손과 온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을 때 그 골짜기의 중앙에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 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염해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의 실패를 했었습니다. 38년 전에 가데스 바냐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38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그 38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죠. 그들에게 이제 다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역사는 반복된다고 누군가가 말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새롭게 시작되어진 이 세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새로운 시험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산 왕 옥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산 왕 옥의 나라를 너희 손에 넘겼으므로 쳐서 빼앗지 못한 땅이 없었다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성은 높고 성벽은 높고 또 성은 굉장히 견고했지만 그 성읍의 수가 60개나 넘는 그런 광대한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셔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마치 아모리 사람 시혼을 정복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 바산한 옥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을 정복한 다음에 모세가 이상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은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 지파, 이 세 지파에게 요단의 동쪽의 땅을 주는 것입니다. 요단의 동쪽 땅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의 땅, 그 땅을 이 세 지파에게
모세가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3장 12절에 보시면요.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이 땅이라는 것은 바산 왕 옥의 땅을 말합니다. 그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요돈의 동쪽 가나안 땅이 아닌 땅을 루벤 지파와 그리고 갓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또 그 길르앗의 남은 땅을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다고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어떤 땅인지를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곧 염해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동쪽이라는 말은 요단강을 놓고 요단강 동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왜 주었을까요? 이 땅은 가나안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이 아닌데 이 땅을 주었습니다. 이 땅을 준 이유는 민수기 32장에 보면 상세하게 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루벤과 갓 지파는 굉장히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특별히 이 두 지파가 굉장히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었는데 길르앗 땅, 그러니까 지금 이 바산 왕 옥의 이 땅에 와 보니까 여기는 목축하기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 땅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요단의 동쪽 그 아브라함하고 롯의 그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지낼 수 없을 만큼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머물 수 없었을 때 그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을 하죠. 네가 저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저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롯이 이 요단의 동쪽 땅을 봅니다. 그 땅을 보니까 물된 동산 같았고 마치 에덴 동산 같았다고 그렇게 격찬하면서 그 땅을 선택해서 가버립니다. 그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롯이 선택한 그 땅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모세가 굉장히 처음에는 분노를 합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은 지금 건너가서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지금 싸우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이 두 지파가 안 가겠다고 하니까 이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가데스 바냐에서 38년 전에 가데스 바냐에서 너희처럼 그렇게 했다. 그때는 물론 두려워서 가지 않겠다 그랬죠. 그래서 이 가나안을 정복하지 않겠다고 해서 지난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다 죽이지 않았느냐. 근데 네가 지금 너희들이 지금 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이곳에 남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족속들까지 다 죽여버릴 거다. 그렇게 모세가 화를 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 모세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은 아주 꾀를 내어서 약속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가축과 자녀를 위해서 성읍을 짓겠다. 여기에 그 성읍을 짓고 그 성읍을 지은 다음에 가축과 우리의 자녀들을 이곳에 두고 우리는 백성의 선봉에 서서 그래서 우리 그 형제 나머지 형제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정복 전쟁의 마지막까지 우리가 선봉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그 약속을 들은 모세가 이걸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그 허락해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3장 18절에 보시면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거를. 그러면서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가 약속한 것처럼 그렇게 선봉에 서서 이제 건너가라.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굉장히 좋은 땅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역대상 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역대상 5장에 보시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족보를 쭉 기록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 절,
26절에 보면 그들의 운명이 어떠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상 5장 2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두 왕의 마음을 일으키셨습니다. 왜 일으키셨냐 하면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이때가 언제냐 하면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입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그 전에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망합니다. 훨씬 전에 망합니다.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날까지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땅을 잃어버리고 죽임당하고 각각 흩어져서 5개, 6개 지역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서 돌아오지 못하고 지금도 그곳에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기 좋은, 자기들을 부욕케 할 수 있고 자기의 삶을 영위하기 좋은 땅을 선택한 이 세 지파, 굉장히 출발은 좋았습니다. 마치 에덴의 동산 같고 물된 동산 같았던 그 땅을 차지하는 것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풍족한 것을 선택한 결론이 뭐냐 하면 역대상 5장 25절에 보시면 이 세 지파의 삶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굉장히 풍족하고 좋은 땅을 얻었는데 이들이 한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풍족한 삶을 살았는데 이 풍족함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훨씬 전에 이 세 지파가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 그것은 눈에 좋아 보이는 풍족한 삶이 아닙니다. 풍족함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3장 21절에 보시면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한번 여호수아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12개의 지파 가운데 3지파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낙심이 되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좋은 것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마음먹고 있는 그 사람, 그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시온의 왕에게, 그 다음에 바산 왕 옥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네가 봤지 않느냐? 그러면서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비록 3지파가 여기에 남는다 하더라도 2지파 반 여기에 남는다 하더라도 너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여호수아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복되게 살아가는 법, 그것은
내 앞에 놓여 있는 풍족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오한폐렴과 싸워야 하고 또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하고 싸울 일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풍족한 삶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므낫세 갓 지파, 루벤 지파가 선택한 것처럼 눈에 보이기 좋아 보이는 그런 것을 선택하지 않고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위해서 친히 전쟁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약속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